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우리 성호교회 10가지 가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9번째, 안팎이 똑같게. 안팎이 똑같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척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척하지 않기. 안과 밖이 똑같다는 것은 투명하고 진실하다는 거죠. 반대로 안과 밖이 다르다는 것은 거짓되고 감추고 가린다는 거죠. 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되고 감추고 가리고 척하는 것의 원조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탄이고 마귀예요. 거짓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거짓된 것들이 그 사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안과 밖이 다르게 만들고 감추게 하고 가리게 하고 척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세력, 음부의 권세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비극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장인 4장 33절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4장 33절부터 보면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 중에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와서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통용하더라 라는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서 초대교회에 정말 이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런 모습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부가 그렇게 한 동기였어요. 그렇게 하게 된 동기였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4장 36절 37절에 보면 레위 지파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이 사람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헌신과 또 요셉의 그런 이 사역이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움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바나바라고 부르면서 그를 칭찬하고 높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 바나바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바나바의 이야기와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 보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내용을 안에 들여다보면 그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는 거죠. 특히 5장 2절에서 이 부부가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남겨두고 라고 하지 않고 감추었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남겨두고 가지고 와서 드린 게 아니고 감추어 두고 가지고 왔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즉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부는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또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교회에서 자기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나바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렇게 다 바치려고 하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내가 좀 위상이 높아지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다 버리려고 하니까, 이 욕심을, 재물에 대한 욕심까지 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처분한 재산 중에서 일부를 감춘 뒤에, 감추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감춘 뒤에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경건한 척, 헌신하는 척, 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일부를 가져와서는 전부를 바치는 척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것을 베드로가 안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부의 마음을 지금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면서 성령을 속이려고 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러니까 땅을 팔든지 안 팔았든지 그거 다 네 땅 아니냐. 네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바나바의 일인 거죠. 왜 그 일을 생각하면서 네 밭을 팔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 건데 왜 그 일을 마음속에 두고 욕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척하고 있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네가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는 거죠.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그러자 삽비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뻔뻔스럽게 대답을 하죠. 예, 이게 전부입니다. 삽비라의 대답은 이 부부가 처음부터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삽비라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것처럼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행한 게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한쪽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부부는 그 길을 막아야 되는 거죠. 잡아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두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일에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도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곁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마음에 가시처럼 걸리는 게 있으실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 그렇잖아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전부 안 가져왔다고, 전부 안 바쳤다고 죽여버리시는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닌가? 처음에는 전부 바치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전부를 바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바친 게 아닌가? 그런데 죽이신다. 그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마음에 가시처럼 탁 걸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부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미리 보여주는 모형으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세상이 옳다고 믿고 행복이라고 여기는 가치들이 사실은 사탄의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초대교회를 극심한 박해를 통해서 공격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사탄의 나라의 가치들, 거짓과 속임과 위선과 이런 사탄의 나라의 가치들을 침투시켜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인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와 같은 상태였어요. 인제 막 태동해서 막 교회가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그런 때에 거짓이라고 하는 음부의 권세가 파고들면 조만간 전체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이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쓰여야 될 것들이 있고 도저히 이 전부를 바치기에는 상황적으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솔직하게 저희가 사실 전부 바치려고 했었는데 저희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저희가 이것밖에 못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왜 전부 안 바쳐?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판 거를 전부 갖다 안 바쳤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왜 네가 진실하지 않았냐,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냐 이걸 보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용서하시고 그건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오늘도 주님의 교회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병들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간교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간교한 방법으로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계속해서 교회에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척하게 하는 거짓, 이게 가장 강력한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지배당하고 있고 주님의 교회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척하게 됩니까? 척해야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척이라도 해야 대접받고 척이라도 해야 자신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의로운 척하기 쉽습니다. 거룩한 척, 영적인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말씀 많이 아는 척, 전도 많이 하는 척, 믿음이 있는 척, 그래야 교회에서도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대접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전부를 바치는 척이라도 해야 자기들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이처럼 높고 많고 힘센 척하는 모습, 이 모습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공동체는 안과 밖이 다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위선이 판을 치는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교회의 본질인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의 의미가 뭡니까? 구별되다는 거죠. 구별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구별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거룩한 것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고 금식 많이 하고 그게 거룩함의 본질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거룩함의 척도로 여겼죠. 그래서 자기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여겼죠. 그렇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속에서 거룩함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거룩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의미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거룩함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겠습니까? 가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선이 가득하고 척하는 세상,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습은 뭐예요? 투명하고 진실한 모습인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라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면에서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래서 안팎이 똑같게라고 하는 이 가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의 가치인 거예요. 교회가 이 가치를 회복해야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 창세기에 나와 있는 본래의 모습, 거기에는 가리고 숨기고 척하는 거짓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은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가리거나 척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창세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가리는 거죠.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연약함을 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했고,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숨은 거예요.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려고,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것, 약한 것, 죄 지은 것, 이런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성공한 척, 강한 척, 잘난 척, 의로운 척, 그렇게 척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야만 너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은 척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약점을 잡히는 순간 우리는 지배당하게 되는 거죠. 공격당하게 되는 거죠.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가리죠. 내가 힘센 척, 강한 척, 있는 척, 아는 척, 온갖 척은 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당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나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보여주려고 해요. 그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척하는 삶,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괴롭게 할 뿐이었습니다. 불행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를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살면 내 삶이 좀 더 나은 삶으로 갈 것 같지만 아니요, 황폐하고 피폐해집니다. 우리는 더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면서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그린 성화를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차마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 나체로 그렇게 십자가에 그릴 수가 없어서 속옷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몸에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완전하게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매달리셔서 죽으신 그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게 될 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될, 오늘 우리는 회복된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감춰져 있던, 숨겨져 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았구나, 이렇게 추악한 것들이 많았구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되더라도 너희들에 있는 모든 허물과 수치와 치부가 다 발가벗겨지더라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창조의 모습을 너희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회복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럼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고 변질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진실함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진실함도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거짓되고 가리고 숨기고 척하던 삶에서 진실되고 투명한 삶으로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에서 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으면 그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진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 그 진리를 소유한 우리가 그 진리로 인하여 자유를 얻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그 진리로 인한 자유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얽매여 있고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에 그쳐 있는 삶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그칠 사람들이 아니라 받은 구원을 누리는 삶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 역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역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치부를 드러내어도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의식이 없이 뻔뻔한 상태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감추거나 가리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런 모습들이,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오픈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손가락질 받거나 조롱당하거나 수군거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들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큐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큐티 나눔입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고 투명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큐티예요. 큐티 나눔은 내가 큐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모여서 성도들과 목장 식구들과 같이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진실하고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큐티 나눔이에요. 그래서 이 큐티 나눔이 서로 척하지 않고 진실되게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목장 연합 예배로 함께 모여서 큐티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큐티 나눔을 함께 해보려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우리 성호교회를 거룩한 공동체, 안팎이 똑같은 공동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내 약점 노출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무시당하고 소위 물어뜯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고 센 척하고 있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많이 가진 척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고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 속에서 그런 삶에 지치거나 고단하거나 피곤하지는 않으십니까? 상처를 받고 깨지고 아파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다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속은 곪아 있어요. 속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서 치유가 돼야 돼요? 어디서 살아나야 돼요? 어디서 위로를 얻고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용기를 얻어야 돼요? 여기서 얻어야 되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서 그걸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과는 다른 내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내어도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 물어뜯기지 않는 공동체, 오히려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다면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실함과 투명함으로 흙탕물 속에서도 맑은 샘물줄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호교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호교회가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서 거짓과 위선의 어둠을 몰아내고 진실함과 투명함으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